구약성경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수요일 날 이렇게 13주 만에 뵙습니다. 저 지금 무척 떨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원래 수요일 날 하는 줄 모르고 지난주까지 문을 닫았는데 오신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도 떨리더니 오늘은 더 떨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12주 동안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대로 또 살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는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 저는 한 3-4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모세도 끝나고 여호수아도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오늘이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해서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기 이야기 중에 이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악과 회개와 구원의 패턴이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하고 나면 그 심판의 기간이 오래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린 이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너무너무 미련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패턴 가운데 삽니다. 죄 짓고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다람쥐 쳇바퀴 구르는 듯한 패턴 가운데 살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 패턴 안에만 있다 보면 언제 하나님 일하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섬기겠습니까? 이 패턴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사사기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말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그냥 딱 우상 숭배 하겠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에 있던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 했는데 내쫓지 않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노동력으로 쓰려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노예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이웃이 된 거죠. 그 이웃이 되니까 그 다음은 우리 딸이 그 집 남자에게 시집 가고 또 우리 남자가 그 집 딸에게 장가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인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혼인관계가 형성되니까 사돈이 되잖아요. 사돈이 우리 한번 저기 가서 절 한번 합시다.
저기 가서 한 번만 무릎만 꿇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넘겨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나무 패며 물깃는 자, 거주하는 자, 그 다음 혼인관계, 그 다음 우상숭배. 이런 식으로 점점점 죄는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처음에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의 패턴은 심판하시죠.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파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파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돈을 받고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울타리를 거두셨다.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밥도 먹고 직장생활 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하는 게 그냥 여상이 하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어떤 지역에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역도 있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학교 가는 줄 알았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오는 줄 알았고 수요일이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거두시고 울타리를 거두시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한 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파셨다는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싸구려 취급 당하게 하셨다 이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종기 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믿음 생활 잘하면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원래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닙니다. 그냥 흙처럼.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파셔서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싸구려 취급 당하게 되고 짓밟히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3절을 보실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1, 2년 학대받았을 때 그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패턴이 반복되죠. 죄, 심판, 회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근데 여기 보낸 이 사사는 여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보셔야 되는 건 사사기는 평신도들의 열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의 열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은 삼갈. 그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사람에게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드보라도 있고 좀 이따가 보면 살펴볼 야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걸 사사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사 드보라가 첫 사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5절을 보실까요? 5절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이 회자되는 말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으면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가봐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런 회자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판해주고 판결해주고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의와 공인데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쌍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는 원어에 의하면 정의인데 이 정의는 내가 정의롭게 산다고 정의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정의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 시대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정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의롭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건 정의롭지 않고 세상에 저런 도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의가 특별한 기준 없이 다 무너져 있는 세대, 자기만의 정의를 정의롭다고 외치는 세대인데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시파트 정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보라가 재판했다, 미시파트 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당시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이거든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다투면 당신은 이게 잘못되었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분쟁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 배움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런데 원래 이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사들에게 준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재판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은 레위 지파들에게 준 일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인데 여기 보면 글자가 작게 보여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도에 아무리 눈을 크게 떠서 찾아봐도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12지파는 있는데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갈라지니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덩어리로서의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각 지파의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예배, 레위 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예배를 집례해 줘라. 두 번째가 신앙교육과 분쟁 조정이었습니다. 신앙교육과 분쟁 조정. 레위 지파는 말씀을 받은 지파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도 집례해 주고 신앙교육과 분쟁 조정의 역할도 감당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권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너희는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버린 지파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분쟁 조정과 이스라엘을 도탄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두 가지로 타락했습니다. 첫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입니다. 돈과 성. 요즘 이 시대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돈과 성적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돈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한 집안에 불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미가인데 이놈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지도 모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훔쳐간 놈 욕을 계속합니다.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 귀가 아파서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훔쳐간 돈 중에 얼마를 엄마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머니 돈이 여기 있네요 하고 그냥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은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신상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상을 섬기게 할까? 그런데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를 12지파에게 다 분배해서 너는 여기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라 했는데 어떤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분배받고 어떤 레위 지파는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화가 납니다. 내 친구 누구는, 내 친척 누구는 대도시에서 영화도 보고 레스토랑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멋지게 사는데 나는 산골 시골에서 옥수수하고 강냉이 감자만 먹고 이게 뭐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돌아다니는 레위 지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연봉 협상을 합니다.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줄 테니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데 교회를 떠나서 한 부잣집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큰 지파, 단 지파가 이 사람을 협상을 합니다. 용해 보이거든요. 뭔가 영성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돈을 더 많이 주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 지파를 그냥 보시겠습니까? 이건 비단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그 당시 레위 지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또 한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첩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첩을 둡니까? 그런데 이 첩이 또 황당한 일을 범합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첩에게 타이릅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에 갔어요. 레위 지파가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친정에 갔습니다.
가서 잘 달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쯤 되면? 요즘 어떤 작가가 써도 이보다 더 막장일 수는 없는데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어느 산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죽습니다.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메고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다 토막 내서 택배를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내가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여 일어나서 전쟁을 해달라. 베냐민 지파와. 그렇게 해서 베냐민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이게 사사기 제일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배 사명, 신앙교육, 그리고 그들에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맡기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안 되겠다. 손 떼라 하고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제는 드보라 같은 여성들에게 미시파트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양떼들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평신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좋은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이분은 분쟁 조정이나 예배 드리는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하나님이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동역자가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우리가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동역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말할까요?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드보라를 100% 이렇게 신뢰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냥 여자에게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2번, 3번, 4번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9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핑계대지 못하도록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바락은 핑계댈 수 없어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는 고생은 하되 영광은 얻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몸은 죽도록 고생하고 영광은 얻지 못하고 여기서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왜 모세의 장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 겐 족속 헤벨이라는 사람의 부인 야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밑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6절도 보십시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인데 적을 거의 다 섬멸했습니다. 적을 섬멸했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적장을 잡아서 목을 베지 않으면 그 전쟁은 그냥 찝찝한 전쟁입니다. 확실하게 끝장내지 못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잡아서 목을 베야 되는데 시스라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베레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이제 몸만 남아서 겨우겨우 도망해서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야엘이 이 사람을 일단은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고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너무너무 피곤한 시스라가 금방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잠에 빠져들어가는데 이제 야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이 그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엘과 시스라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1620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보면 야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망치가 있고 왼손에 뭐가 있습니까? 큰 못이 있습니다. 이걸로 관자놀이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안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적장을 죽인 건 바락이 아니라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이제 이 적장을 쫓아온 바락이 닭 쫓던 개처럼 되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 곧 따르니라. 예수께서 아무개를 부르시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 그 부르심에 어떤 한 제자가 응답하지 않고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알겠다 두고 다른 제자 콜링하러 가셨겠죠. 부자 청년, 너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털고 떠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기회를 주신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에 발목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일평생 나중에 인생을 한번 정리할 때가 돼서 이제는 육신도 늙고 병들고 눈도 침침하고 뭐 잘 할 수 없을 그때 과연 나는 80, 90평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냥 토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거 기록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으면, 난 그냥 은혜만 받고 구원의 은총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 주님을 만나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락 같은 사람을 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헛발질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름도 길잖아요. 여성의 이름을 붙일 때 남편의 이름을 꼭 앞에 붙여서 붙였습니다. 드보라도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 여성의 지위가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시절에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그녀는 자신의 집에 단 한 번 찾아온 영광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하지? 도망가 버릴까? 숨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깨어 있어야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바락 같은 사람, 훌륭한 용사잖아요. 용사를 불러서 전쟁하라고 하는데 그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일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천부적으로 주셨던 달란트,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락과 야엘이 완전히 극명히 대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대비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은 영광도 못 얻고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합니다. 5장 1절 볼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노래입니다. 찬미입니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부른 노래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인들과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대로가 비었습니다. 대로가 비었는데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로로 다니면 되지. 이게 지금 노래 안에 들어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도둑이 나타날까 봐.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항상 샛길로 숨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고 만날까 봐 무서워서. 그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그런 시절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글자에 보면 숫자가 하나 써져 있죠.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혹은 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드보라가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까지. 에훗이 죽고 나서 약 20년 동안이나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탈당했습니다.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을 쫓아 살았죠. 명예를 쫓아 살았죠.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살았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그 당시 영적 상태입니다.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단 말이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하는 창과 칼이 보이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돌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영적 상태는 이 당시 사사시대뿐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만한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아까 자신의 첩이 죽임당하고 그 첩의 시신을 다 조각조각 내서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라 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레위인을 추상같이 혼내고 나무라서 그를 돌을 던져서 아간처럼 죽여버리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 기독교계의 지도자라고 이름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예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은 예배당 출입을 하고 있는데 저마다 마음속에 우상 한두 가지씩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세력들이 몰려올 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드보라가 그 당시 자신의 시대를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짧은 한 절에 깨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라까지 합치면 5번. 깰지어다 4번이나 일어날지어다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를 깨우십니다. 영적인 지도자 드보라를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하게 하시고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여기서 깨어 일어나라 하는 뜻은 이제 우상 숭배를 좀 떨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엄중한 시대인지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잠에서 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드보라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그녀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건져내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지방도 하나 나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메로스라는 지방을 거듭거듭 저주하라 했습니다. 그 지방의 거민들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전쟁에 납달리 지경에 있는 메로스 지방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온 나라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축출하고 쫓아내는 전쟁에 다 마음을 모아서 투입되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혼자만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하면 우리 지방에 혹 불리한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을 다 내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지자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할 때가 있거든요. 드보라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끌고 있고.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드보라가 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악을 물리칠 때는 한 마음이 돼서 물리쳐야 됩니다. 한 가정에 세 식구, 네 식구만 살아도 각자 다 마음이 다르면 하나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 혼자 다른 마음을 품든지 혹은 한 그룹이나 한 집단만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건 성령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판단해보고 이게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인가? 판단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면 그게 확신하다면 그러면 내 존재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혹은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면 이 사람들은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함께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만 배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떠나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다 가는데 나 혼자 가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도태돼서 길 잃고 죽죠. 따라가야 됩니다. 싫어도. 만약에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나 혼자 가면 역시 낙오돼서 그 사람 혼자 죽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오직 한 가지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라.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메로스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거듭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주장하는 일인지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다면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방향 같은 걸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바락 그랬죠? 메로스 사람이 그랬죠. 그 다음 상반되는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제 드보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드보라가 생각할 때도 정말 복된 여인이거든요.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자신의 노래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한 이유는 후세 만세까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다시 읽으면서까지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드보라가 자신의 노래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줬습니다. 근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사막에서 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가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위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군대의 넘버원이니까. 이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언제쯤 올까 창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머니로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존귀한 여인이었을 거고 아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를 다 누렸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과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누가 더 존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훨씬 더 존귀한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엘이 훨씬 더 존귀한 여인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귀부인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옆에서 시녀들이 귀부인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위안을 삼고 아들이 전리품을 가득 안고 곧 돌아오겠지 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을 드보라가 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시스라의 어머니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광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야엘이 훨씬 더 복되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장과 5장의 짧은 내용에 여성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드보라, 야엘, 시스라의 어머니. 우리는 드보라처럼 그리고 야엘처럼 살아야 되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권세가 다가 아니고 길어봐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서 값진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다가 영광을 얻지 못한 바락같이 되지 말고 성령이 함께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한 메로스 사람처럼 되지 않고 야엘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드보라의 인생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야엘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을 때 거부하는 바락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영광은 얻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일할 때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지 않고 이리저리 빼다가 저주받은 메로스 사람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